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신경 5장 끝에까지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왕이 문하고 심즉개호하다. 우승이 문, 귀종 화상호대 하자십을 입고. 그러니까 이견왕이 이제 설명을 다 듣고 이제 들을 문자 듣고 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마음이 곧 깨쳤다. 열려갖고 깨쳐버렸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설명을 바라제 존자가 하신 말씀 듣고 마음이 열리셨나요? 근데 이견왕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거 듣고 마음이 열렸대요. 깨치셨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중생이 또는 우리가 일반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불성, 성품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 나하고 나무하고 저거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더듬는 그 자리가 그렇게 하는가 보다 싶으면 내 성품이나 불성을 그런 원리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이만큼 보고 있는 것을 원리를 이론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것이고 저것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요가를 그 전에 배우는데 포즈가 다 돼요. 근데 어떤 한두 포즈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요가 선생님이 저를 지나가면서 이거는 팔을 여기를 이렇게 들고 쓰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포즈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팔을 들어야 될 그 팔을 안 들고 해보려니까 안 됐는데 내가 무엇이 안 되어 있는 거를 몰랐을 때 그 포즈가 안 됐는데 내가 이 포즈를 이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열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불성이나 성품도 그 우주 원리적인 면으로 그렇게 하는 걸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나 그렇게 모든 구해사계, 모든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원리를 불성이라고 본다. 나이가 갖고 있는 원리나 나무가 갖고 있는 원리를 다 똑같이 불성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불성이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을 그냥 툭 그쪽으로 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좁은 의미의 불성이나 성품을 놓고 이 바라제 존자가 말씀하신 또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그것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대종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라. 또 교단에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들은 누구 어른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 그런 말씀 들었을 때 기도라는 것은 바랄 기자, 바랄 도자 그런 거.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과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을 안 지었으면 달라고 안 해도 주셔야 맞고 복을 안 지었으면 아무리 내가 달라고 빌어도 안 주실 건데 왜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을 똑똑한 척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과를 아는 원리에 붙여가지고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지은 것은 주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달라고 빌어도 안 지은 건 안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가 안 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때 기도를 한번 하나.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500이라고 1000이라고 2000이라고 3000이라고 그렇게 해서 500이라고 1000이라 하면서부터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기도는 달라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정성을 다드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우주 전체에 대한 그 마음을 찾고 타력신에 대한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근데 기도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사람에게는 자신할 만한 타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그 나가 혼자 살 수 없는 그 우주에 다복찬 큰 타력의 힘을 내가 찾아서 거기에 합이라는 원리. 그것이 더 큰. 자력신과 타력신이 같이 필요하다. 자력신앙과 타력신앙. 타력신앙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원불교 법이 다 그러고 불교 법이 다 그렇죠. 실행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머리로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안 나. 어떤 방법으로든 실천을 해보고 왜 그럴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실천해보면 답이 나와요. 실천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고와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우주의 다복찬 타력신에 대한 합의의 마음이고, 타력신과 나에 대한 그 자신만한 타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큰 수행의 길인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고 얻는 답은 없습니다.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천 불교고 실행해서 내 마음을 찾는 불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찾아서 아까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자꾸 거기서 얻어지는 생각을 안으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까지 돌아와서 그 당체를 찾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냥 더듬어서 찾는다? 안 돼. 그러니까 이견왕은 계속 말씀을 듣고, 그것이 8군데로 나와? 근데 그것이 펴서는 모든 우주에 다복차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그 성품이고, 그 불성이고, 그 원리고, 근데 그것을 다시 수습하면 작은 거 다 들어있다는 것에, 그렇구나 하고 깨치신 거예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불성, 내가 생각하는 성품을 놓고, 그걸 확 튀어서 우주의 다복찬 원리, 모든 삼라만에서 갖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원리, 또 그것이 수습 잡아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하시면, 개월을 100%는 못해도 50%라도 하시면 그 다음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스님이에요. 이제 그는 또 다른 스님. 앞에는 이견왕의 바라조 존재하고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또 웃자. 어떤 스님이 묻기를, 누구한테? 귀종화상한테. 귀종화상한테 묻는데, 이제 그 스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귀종화상이라는 화상에게 묻기를 하자. 어떤 자가 이 부처니까? 이 스님이나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깨쳐야 되잖아요. 부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걸 깨치는 것이니까, 부처도 잘 모르겠고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아마 이 스님도 공부하시다 답답하시니까 귀종화상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앞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신 여러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 공부한 과정을 내가 예를 들어서 너에게 설명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이견왕과 파라제존자에 대한 말씀 끝나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스님이 귀종화상한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하니까 이 종은 귀종화상이죠. 귀종화상. 귀종화상이 답하기를,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님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누구냐면 귀종화상. 귀종화상이 지금 너를 향해서 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 네가 지금 스님이 나한테 질문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러면 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두렵다. 무엇이? 내가 믿지 않을까 봐.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진짜 그래? 정말 그럴까? 그렇게 믿지 않아. 그것이 두렵다. 두려워할 공짜.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하려는데 네가 정말 들을 것인가? 내가 두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종화상에 대한 설명이 좀 말씀드릴게요. 귀종화상은 중국 당나라 말기 조동종의 종풍을 크게 떨친 스님입니다. 조동종.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육조 해능에서 내려와서 그 임재종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와서 조동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귀종화상은 조동종을 크게 일으킨 그 화상입니다. 육조대사의 제자 중에 마조 도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남학, 마조, 백장, 황벽 이렇게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육조대사의 제자 중에 마조 도일 스님을 이어서 받은 종풍이 조동종이에요. 백장 황벽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임재종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묵조선이에요. 묵조선은 이제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자성 청정한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묵조선.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내려간 흘렀고 임재종은 우리에게 간화선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내려온 것이 임재종이죠. 그래서 조동종의 종풍을 크게 떨친 스님이고 법명은 지상이고 강주 여산의 귀종사에 살았어. 마조 도일의 제자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인물이 잘생기셨나 봐요. 사람들이 왕이 될 상이다 막 그렇게 하니까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다가 독약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독약을 쏘니까 눈이 붉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를 보고 왕이 될 상이라고 안 하겠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눈 붉은 귀종화상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왕이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피한 거예요. 인물 좋은 걸 피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재생명리가 많으면 거기에 참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서 공부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도 왕이 될 상이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놓기 위해서 자기 눈에 독약을 약간 이렇게 쏘아가지고 눈이 붉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독약이 독하니까. 그래서 눈부른 귀종인데 이 어른이 하여튼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해서 조동종의 종풍을 크게 떨친 스님이다. 그렇게 해서 귀종화상인데 이게 조동종의 선풍을 크게 일으킨 스님이죠. 그러니까 그 귀종화상은 조동종이 크게 선풍을 일으킨 스님이니까 그 제자가 공부를 할 때 질문을 하는 것이 승에 이제 아까 그 귀종화상에 어떤 것이 불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설명을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설명하면 네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 말하기가 참 두렵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의 성이 귀종화상의 그 성언 그 귀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으리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그 스승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믿지 않을 거냐. 나는 당신이 해주신 말씀 내가 100% 믿을 거다. 어찌 감히 믿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저기 귀종화상이 대답하기를 즉 내가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불. 즉 내가 불이다. 부처다. 스님이 이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부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림을 하오리까? 어떻게 내가 보림을 하오리까? 질문했어요. 내가 부처인데 보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존한다, 임한다는 게 그 부처는 부처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부처 노릇을 하고 부처의 마음을 계속 가질 거냐, 그런 뜻입니다. 보림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많이 아는데 그 아는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보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성 5단에 가면 보림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정산용산 견성 5단에 가면 보림이 있는데 내가 깨쳐서 알았어요. 그랬는데 경계가 오면 또 옛날에 했던 게 또 나와. 그 나오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경계가 와도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보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경계가 많이 안 오면 다 부처 같아요. 근데 속을 한번 탁 질르면 이제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죠, 농구를 하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공을 갖고 가서 꼬링을 다 하죠. 나를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비자, 상대편 수비. 수비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넣어야 꼬링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부처 마음이 있는데 부처 마음이 네가 부처인가 아닌가를 자꾸 옆에서 그 경계가, 다른 경계가 오게 돼요. 그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막 불편하게 하는 경계가 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부처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어른은 벌써 알아들었어요, 이 스님은. 그래서 그 부처의 마음을 나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그럼 끝까지 어떤 어려운 경계, 아닌 경계가 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잘 부처를 상하지 않게 지킬 것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운동선수가 공을 갖고 갔는데 상대방에서 나를 못 넣게 해서 막아서 못 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공격 잘했다, 너는 잘했는데 잣대기 못했다, 그러면 인정을 해서 하나도 없어요. 공격수가 있어도 넣어야 그 축구를 잘하는 거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역겹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해도 그걸 넘어서도 부처의 마음을 지킬 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억울하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아무 관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보림은 내가 상대방이 어떤 경계가 와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부처의 마음을 지킬 수, 아까 공을 공격하듯이 지킬 수 있을 때 그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림이에요. 어떻게 지킬 거냐? 부처를 어떻게 지킬 거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지켜야 돼.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억울하고 힘들 때 어떤 스님이 그 동네에 그래서 어린 젊은 결혼 안 한 여자가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하고 딸하고 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절에 스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스님이 이상하게 어린애를 낳았다, 이렇게. 근데 그 스님은 이제 그런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애기를 동네 어른 아줌마들은 젖을 다 얻으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흉을 보고 하죠. 근데 그것 하나도 개의치 않고 다 그 어린아이를 키우니까 그 어머니하고 딸이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 빌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그걸 그대로 넘어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분이 그런 일이 했다는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현실 생활에서 비슷하게 그 상대방이 볼 때는 꼭 그랬을 것 같은 것처럼 하는 말이 많이 해서 억울한데, 그럴 때 이제 그 스님은 그런 얘기도 들어도 어린애를 길렀는데 나는 그런 소리는 아니잖냐, 스스로를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넘어서는, 어떤 억울한 소리도 넘어서는, 이게 정의와 불의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스승님 그 규종화상이 말하기를 일례제안의 공안한추다. 규종화상이 말씀하시기를 한 티끌 했잖아요.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니까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질다. 어지럽게 떨어졌다. 그 승이 언어의 유성. 그 스님이, 아까 질문했던 그 스님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살필성, 자기 마음에 깨침이 있었다. 이런 말씀. 오늘 이것에 대해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례지 않은 공안한 추를, 눈에가 티끌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허공꽃이 이렇게 다 제대로 잘 안 보이고 눈이 제법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 티끌이 하나만 들어가도, 눈 속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면 눈을 뜨면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로 보이지 않고, 의자 하나로 보이고 책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막 어지럽게 보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 티끌을 우리가 어떤 것이 티끌이냐 그러면, 티끌이라는 게 이제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는 티끌은 우리가 먼지나 뭐 지푸라기나 이런 어떤 그런 조각, 나쁜 조각,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이 눈에 들어가면 이렇게 허공꽃이 떨어진다. 근데 안 좋은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근데 이제 그럼 좋은 것은 들어가면 괜찮냐? 우리가 금가루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금가루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들어가도, 눈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티끌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지만 다이아몬드 가루가 눈 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역시 티끌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티끌 예자는 예자인데, 티끌이라는 좋지 않은 것만 들어갈 때 이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지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일지라도, 눈 속에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금가루든지 다이아몬드 가루든지 쌀가루든지,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눈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티끌이라는 생각을 이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티끌이 들어가면 그런다 하는데, 그 승이, 질문했던 그 스님이 그 규종화상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언어의 유성, 이 유성은 살필성이기도 하고, 살피다, 무엇을 살피다, 또 깨우친다, 깨우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자기가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 스님은. 왜 그러냐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좋지 않은 것, 억울하고 분하고 슬픔, 역경 이런 것이 생기면 세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 애착, 탐착을 다 놓으라고 그러는데, 티끌이라는 건 이제 모든 것이 티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벼가 좋은 거죠. 벼가 이제 자라면 우리가 쌀을 내서 먹는 것이 되는데, 그 벼가 방에 났다. 날 수가 없죠. 방에 있으면 그것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락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자리에 심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게 되고, 그렇게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티끌이라는 게 좋지 않은 것이, 흘리기나 이런 좋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이제 다 그렇다. 우리가 그 천도제를 지낼 때 애착, 탐착, 원착,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는데, 원착이나 탐착은 놓는다는 거 우리가 쉽죠.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욕심은 버리는 걸 쉬운데, 애착, 사랑하는 걸 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사랑하고 좋은 걸 놓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사랑도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면 좋은 생각, 사랑하는 생각, 남을 도와주는 생각, 그런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놓으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철이 들면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친구 간의 우정을 가지고 스승님께 의리를 가지고 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을 놓으라는 것이 이 종교에 들어오니까 대종사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다이아몬드 가루가 좋고 금가루가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 티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녀지만 내가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자녀들 문제가 정치인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군인 가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라도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놓지 않고 있으면 그럴 때 그렇게 작용을 해서 이제 군인을 안 가게 만들어가지고 정치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서 본인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그 티끌이라는 건 나쁜 마음이고 미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곳에 있으면 그런 나쁜 마음이,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나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례제한의 공안한추가 된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는 것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뒤에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이 마음도 우리가 마음 쓸 때도 청정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희로애락 애호용 모든 걸 다 놓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 애호용, 근데 기쁘고 좋고 이런 마음도 다 놓은 자리. 우리가 그 극락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극락은 낭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즐거움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극락은 어떠냐면은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러면 낙이 좋은 것이고 즐거움인데 이것이 넘어서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선은, 가장 좋은 지선은 선과 악을 또 넘어선 자리였어요. 선이 좋은 것이잖아요. 선이 좋은 것이요. 근데 지선이라는 건 선을 넘어선 자리예요. 일례제한의 공안한추에서 티끌이라는 거는 락도 티끌이고 선도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정심이나 일심이라는 거는 선의 마음이나 즐거움이나 기쁨, 이것도 놓은 자리예요. 희생의 마음이나 남을 사랑하는 마음 다 놓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놓은 자리가 사상을 놓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선의 마음이나 즐거움이 있는 것 자체도 티끌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할 때 잘못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군인을 면제하고 아닌 그 뭐 논문 저자에 공저자에 넣고 또 이제 그 주소도 이전하고 또 시골로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재산을 증식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재산 증식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법에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티끌이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수심결에 마음을 닦는 데는, 마음을 닦는 티끌은 이런 모든 것이 티끌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스님은 이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눈에 들어간 티끌은 아까 말씀대로 먼지나 잘못된 것, 뭐 이런 것이 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눈에 들어가면은 이제 티끌이 돼서 눈이 좋지 않죠. 돈 조각이 들어가, 돈이 좋지만 돈 조각이 들어간다 해도 눈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일심을 가지고 청정심을 갖는 데는 그 마음을 놓는 것이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공부하겠습니다. 6장. 상례 소거 고성의 입도 인연이 명백하니하야 불방성력하니. 상례는 위로부터 이 윗상자이고 내려오는 게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고성 옛날 성현들의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들것자예요. 들것. 들것자, 들다. 그 옛날 성인들의 공부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스님도 그 규종화상하고 그 대화를 하시면서 일례제안의 공안 안추다 그러니까 느낌을 해서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진리를 깨쳤어요. 깨달음을 얻었어. 그런 것처럼 그 입도 도에 들어가는 인연을 설명을 했어요. 들어서 설명한 바. 그래서 명백하니, 밝고 하얗, 간단하고 쉬울 역자, 쉽다. 근데 역은 이제 바꾼다 할 때, 바뀐다 할 때는 역으로 있고요. 바뀔 역이고, 또 쉽다 할 때는 이로 읽어요. 여기를 이제 쉽다는 뜻을 했기 때문에 간이, 역지사지 할 때, 그럴 때는 역으로 읽습니다. 저렇게 쓰고.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는 명백한이라고 쓴 것은 쉽다는 뜻이에요. 쉽다. 명백하고 간단하고 쉬워. 그래서 방해롭지 않다. 불방. 이게 방해라는 의미인데 방해롭지 않다. 뭘 하는데 깨치는 힘이. 앞에 그 스님과 그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스님과 그 스승님하고 대화를 하는 걸 듣고 깨쳤다. 또 어떤 스님은 이런 질문을 해서 끝쳤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도를 얘기를 듣고 깨치는 인연이 명백하니, 확실히 얘기를 했다. 확실하게 쉽다. 이제 우리가 일례제안의 공안안추라는 말에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도를 얻었다고 그 얘기 들으면 아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 그 깨침을 얻는데 방해롭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위에 어른 이제 스님하고 스승님하고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여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차 공안하야 약유 신해처면 즉여 고성으로 파수 공양하리라. 인차, 인하다. 이 공안은 이 공안, 이 공안으로 인해서 만약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생겼고 이건 풀어서 알아. 풀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만약에 앞에 제자와 스승이 대담하는 걸 가지고 공부해서 아 그렇다. 성품이 어디가 있냐? 움직이는 데 있다. 네가 움직이는데 몇 군데, 8군데 나온다. 아 그러냐?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일례제안 한 티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보이지 않고 흔들리게 보인다.
어지럽게 보인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이런 일종의 문답인데, 질문하고 답을 듣고 만약에 너도 그 말씀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알겠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된다. 알겠다고 한 것이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질문하고 답한 걸 여기서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규정화상이 한테 질문하고 답한 것 일례지 않은 공안한주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성품이 어디가 있냐? 움직이는 데 있다. 움직이는데 몇 군데로 나옵니까? 8군데로 나온다. 근데 성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마음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볼 수가 없고, 네가 움직이면 모든 것이 성품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문답을 하면서 들은 것이 이제 일종의 공안인데,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걸 가지고 그래, 그 말씀이 맞다. 또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방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즉여 고성으로 곧 더불렸자 옛 성인으로 옛 곧자 옛 성인으로 더불어서 파수 공행한다. 아까 그 스님 문답을 해서 내가 그걸 알겠다 그러면 그 성인, 그 공부하셨던 그 성인들의 그 성인과 더불어서 파수 공행, 잡을 파, 손수 함께 타공 같이 간다. 함께 간다. 이게 그렇게 그 문답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나는 그 스님이 공부하는 길을 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글씨를 쓰는 사람도 왕이지 있고 또 누가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김정희 추사체, 왕이지체, 누구 체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게 좋구나. 같이 가면 내가 그 김정희나 왕이지나 그분들하고 같이 그 계열에 서서 글씨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도 그 스님이 성품이 어디가 있어? 네 성품이다. 정할 때는 모르지만 동할 때는 8군데로 나온다. 그 말에 믿음이 가서 알겠으면 그렇게 공부를 해요. 자꾸 성품이 이렇게 있는데 체는 이렇게 오고, 움직이지 않으면 체도 못 보지만 움직일 때 이것이 내 마음이 이렇게 8군데 나온다. 그럼 그 이치를 가지고 공부를 자꾸 하면 내가 그 스승님, 그 성인들이 공부하는 것하고 같이 그 길로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피겨스케이트 이런 거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가 김연아가 모델이다. 그럼 김연아가 하는 걸 보고 마음을 세우고 서원하고 내가 저런 체조를 해야 되겠다. 저는 피겨스케이팅 해야겠다. 그러면 그 길로 쭉 가잖아요. 운동선수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야구나 그림 그리나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모델이 있어요.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그 계열로 서서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나도 그런 자리로 가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가는 분야가 있어요. 노래하는 거 보면 이제 하이소프라노 하든지 메조를 하든지 테너가 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면 그렇게 가듯이 마음 공부도 우리가 수심길에서 마음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중에 스승과 제자가 문답하는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이해가 되는 분야, 그 분야로 가면 나도 그 스승님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파수공행. 이제 그렇게 그 계열에 서서 공부를 한다. 우리가 부처님 법이 좋으면 불교에 가서 공부하고, 대종사님 법이 좋으면 대종사님 회상에 오므고 대종사님 스승님과 같이 파수공행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길이 다르겠지만 선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 연구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 또 취사를 중심으로 하시는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막을 병진하라고 하셨으니까 원만하게 병진하는 게 더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대종사님 법을 따르는 사람, 또 천주교가 좋은 사람, 기독교가 좋은 사람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가서 공부하는 걸 보고 우리가 파수공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걸 보고 내가 그것이 믿음이 가고 그것이 좋게 느껴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운동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잖아요.
야구 선수 아들도 축구도 하고 축구 선수 아들이 야구도 하고 또 골프도 하고 그런 것은 자기가 그쪽에 더 좋다고 느끼고 그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일종의 파수공인처럼 마음 공부도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마음을 쭉 듣고 공부를 수행을 하면서 믿음과 아는 것이 있어서 좋은 마음이 생겨야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승님들이 말씀 받들어서 공부를 여러 번 하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한문을 잘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시대는 한문 세대여서 한문을 배운 편이에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청보로 오니까 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저희들은 아침에 식사하고 오전에 가서 배우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배우고 또 방학하고 제가 신도하러 가면 대산 종국사님께서 그때 한문을 가르치는 유사님이라고 계셨던 것 그분에게 그 공부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수신글도 제가 배우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배우게 하셔서 방학 때도 계속 가서 배웠고 또 이제 청보로 오니까 근무를 하니까 또 그때 좌산 종국사님께서 또 저녁마다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에 금강경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금강경도 배우고 또 오후 5시에 퇴근하면 그 한문 그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또 공부를 하고 자꾸 그런 기연이 다니까 많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한문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 환경이 그렇게 많이 조성이 되면 막 따라다니다 보면 그쪽에 가까워져서 제가 이제 파수공양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한 단계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여건이 많이 닿으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안은 선가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깨침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제시한 문제를 우리가 공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종교는 현실에 다 나타나 있지만 그 현실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자리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유의 세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걸 보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배운다든지 학교에서 배우면 되는데 그 자리를 넘어선 이면의 자리를 공부하는 거는 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또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문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문답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 당나라 때부터 이제 선종이 그 많이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선문답이 시작이 됐고 송나라 때 이제 매우 성행했다. 그래서 송나라에 이제 아까 규종화상도 송나라 시대 그 스님이시잖아요. 그때 이제 선종이 많이 발달하고 임재종, 조동종으로 나뉘는 과정이 다 거기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종과 조동종이 나뉘는 것도 결국은 선문답하는 공부하고 화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다. 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있으면서 화두가 이제 공안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수많은 선사가 이 공안을 참고는 참여한다는 것도 연구한다는 내가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앉아서 연구를 깊게 하는 것이죠. 연마로 깨쳐. 진리를 공부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도 네 마음이 부처다. 네 성품이 법이다. 이걸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많이 스스로 찾아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꾸 찾아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안과 깊은 연마로 가지 않으면 마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찾는데 자꾸 찾아보면 자기가 마음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게 되잖아. 그렇게 알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길이 이제
공안을 통해서 많이 자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 공안으로 깨침의 세계로 인도했다.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 아침에 앉아서 이제 출가를 하니까 5시 일어나서 이제 좌선을 한다고 대각전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 마음 찾는 시간을 갖고 가서 가만히 앉아 찾는데, 어떤 것이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 마음을 잘 몰라. 근데 그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자기를 자꾸 찾아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법인데, 찾는 법도 계속 앉아서 몸과 몸을 어떻게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꾸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면서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니까,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끌어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1, 2, 3, 4랄지 국어에서 설명하는 거랄지 과학적인 설명이나 수학의 설명 이런 것을 떠난 자리예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찾는 거는 과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런 문제인데, 아까 그 네가 성품에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움직일 때는 8개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 많이 찾다가 쉽게 있었던 것은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화를 많이 내요. 그럼 화가 너무 나가지고 다른 것이 하기가 싫고 그냥 나 스스로 화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화나는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화나기 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화나기 전에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화나기 전 마음하고 내가 화를 낸 마음하고 차이를 알면서 그렇게 해서 저 마음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든지 많이 좋다든지 많이 싫다든지 많이 억울하고 분하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마음 있기 전의 마음을 찾아보고 이것에서부터 제 마음을 찾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억울하고 분하고 싫고 미운 것이 크면 클수록 제자리로 가는 것이 많이 길어요. 근데 그렇게 클수록 커 있을 때 내 마음을 보고 돌아갈 수가 있지, 작게 움직이는 마음은 또 잘 몰라요. 자기가 내가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크게 났던 그 좋은 마음 싫은 마음을 가지고 원래로 가는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원래 자리를 조금 찾으면 거기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왜 움직이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서 조금 움직이는 마음을 아는 것을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